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란 어떤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내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구원해 주구나, 내 창조주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점점 지난주에 우리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그 터 위에서 믿음의 변화가 더 이제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내가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구나,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진척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믿도록만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 주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르쳐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자꾸 가르쳐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창조를 바라는 걸 믿게 된 거죠. 이 창세기 15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에 있어 나타났던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된 결과를 이제 낸 거지요. 그 믿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 영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영의 하나님을 믿는 거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를 그 여호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하고 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리고 여기에 갈대와 우르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땅이란 갈대아 우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 우상을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 파르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으니까. 지금도 우상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팔아먹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우상 안 섬기든 무종교라 하지만 다 종교가 있어. 또 교회 와야 종교 있고 절에 가야 종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 자기 부모를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누굴 의지하든지 간에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 하면 교회로 데려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데려와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데려와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를 나타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을 내가 왜 이곳까지 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 낯선 타국까지
왜 내가 너를 데려왔는지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알겠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네가 우상숭배에 놔두지 않고 내가 왜 너를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믿게 만들었는지 교회에 데려왔는지 알겠느냐 그런 거. 알겠느냐. 이 말은 뭐요?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 무슨 소유?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배웠던 걸로 보면 돌아가면 주일날 설교나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보면 돌아가면 뭘로 말하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해서 육신이 죽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악을 너무 좋아하고 선을 박대함으로 선은 전혀 찾지 않으므로 그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영혼에 나는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걸 떠나버리니까 우리 영혼은 죽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육신도 죽고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이 영혼이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는 죽는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도 되지만 이 육체가 영혼이 마귀 것이 되었다. 그러면 마귀 것, 악의 것이 되었다면 악, 선악과를 무엇이 악이라는 말은 마귀를 말씀. 그 이름을 말하면 사탄이고 그 정체를 말하면 선악을 나눌 때는 악의 것이다. 그래 악의 것이 됐다면 사탄 마귀의 것이 됐다. 사탄 마귀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냐? 악의 자녀, 악의 자식이 됐다면 악의 자식.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된 거야. 알겠죠? 그걸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악의 자식이 된 것은 우리 께 안 되는 거나 우리 거 내게 없는 거나 내게 없는 거나. 왜? 악은 절대로 소유를 인정. 우리가 공산당을 악으로 표현하는데 사단마귀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공산당 세계에서는 자기 소유가 없어. 자기 소유가 없다고. 집도 자기 게 없고 직분도 자기 게 없고 언제라도 북한적으로 언제라도 박탈시켜버린다. 오직 하나만 이 주인이 있어. 누가? 그 김정은이 김일성이 하나만 돼 있어. 그게 뭐냐? 사단마귀라면 사단마귀 그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사단마귀의 표야. 사단마귀 자기만 주인이고 자기만 있지 다른 사람은 모두가 언제라도 돈도 빼앗을 수 있고 그 생명도 빼앗을 수 있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탄 100% 사탄 나라야. 100% 사탄 나라겠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사탄 자기 거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말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과 영혼이 모두가 사탄이 주인이 되어 네 거는 하나도 없다. 너는 온전히 다 내 거다. 알겠습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 돈이다, 이건 내 돈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탄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빌붙어서 묵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사탄이 언제라도 내 나락하면 내놔야 된다고. 뭐 자기 거락하고 이런 것이 나는 그 사람하고 돌아가지만 사탄은 언제라도 그걸 내 나락하면 내놔야 된다니까. 그걸 다 내놔야 된다. 재산도 자기 생명도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다. 여기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울에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를 떠나 이제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니까 천재 나선 사람이 있고 거기 가니까 이미 그 왕이 있어. 그 나라에 왕이 있다고. 그 왕이 누구냐? 이 사탄마귀라면 사탄마귀. 응? 이 땅에 이미 사탄마귀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고 그 갈대아울에서 우상숭배하는 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믿게 하나님 존재를 믿고 알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나중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더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를 주고 그 나라의 왕에게 세를 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의 땅에 왔으니까 세를 줘야 되잖아. 그거 먹고 벌이가 세를 주고 그렇게 사는데 아까 내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옳은 사단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사단마귀에게 모두 결국은 일평생 일해가 다 해봐야 결국은 사단 거야. 세상 사람들 평생에가 팍 해봐야 그건 전부 사단 거라니까. 마지막에 그 사단마귀가 실컷 물을 먹고는 또 지옥 데려간다. 원리가 그거야. 이 땅에 자기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사람은 막 자기 자식 준다고 뭐 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전부 다 사단마귀 거라니까. 자기 거 없다니까. 자기 거 없다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야. 이 아브라함이 갈대올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 떠나와가 다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왔는데 역시나 여기 왔지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남의 그 집 땅에 와가지고 세를 주면서 거기 사는데 언제 그 왕이 거기 있는 왕이 아브라함의 것을 다 빼앗들어 갈지 모른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뒤에 보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그 왕이 빼앗들어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죽일까 싶고 겁이 나가지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더라. 누이 동생 여동생이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여동생 같으면 날다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벌써 워낙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 부인상에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다. 그만큼 왕의 권리가 있다. 이 세상에 사단마귀의 권세가 있다. 내 나라 가면 내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도 언제라도 내 나라 가면 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자세히 보면 아주 이 세상에 악한 사단마귀의 세계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면 뭐냐면 이 세상 사단마귀에게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소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알겠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땅을 그 왕이 이것을 이미 점령 그 땅을 그것도 자기 땅은 아니지 하나님 땅인데 무단으로 점령해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 땅에 원래는 하나님 건데 사단마귀가 내려와서 무단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다니까 똑같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는 이 나라를 점령해 있는 그 왕이나 사단마귀가 이 땅에 와서 무단으로 점령해 지가 먼저 거기 살았다는 거 보이지 지가 원래 지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지. 근데 물론 어떤 간에 그게 지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뒤에 아브라함이 왔으니 자기 땅도 없고 아브라함은 세를 주고 살아야 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제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을 찾아준다. 그 말 찾아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육신과 이 영혼이 사단마귀에게 빼앗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병나가 이제 네 육신을 찾고 네 영혼을 이것으로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소유 네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병나가 네 육체의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죠. 네 것으로 이제 내 것이 된다. 이 땅, 이 육체가 내 것이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네 소유를 만들어 주게 네 땅이 되게 하고 네 것이 네 육체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그 말. 똑같은 말이야. 그 남이 왕이 있는 그 나라를 이 왕이
있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말이나, 오늘 이 육체를 사단 마귀에게서 빼앗아가지고 그 육체를 네 것으로 다시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오늘 영적 원리. 원리. 그러니까 갈 때 우리 끌어낸 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온 이유가 그거다. 그 말. 오늘 아브라함을 우상성이는 그곳에 떠내려 와서 이곳으로 와서 이제 떠나는 이유나 우리를 세상에서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똑같다고 말이야. 그거 결국은 뭐냐? 이 소유를, 이 육신을 네 것으로, 이제 사단 마귀 것이 아니고 네 것으로 삼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뭐요? 그 왕은 이제 폐위시키고 이 땅을 네가 만들 나라가 되겠다. 지금 그 현 죽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다. 그 땅이다. 알겠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당당하게 이건 우리 땅이야 그래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8절을 하는 거야.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왕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언제라도 자기를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 하나님 무엇으로 저 왕을 몰아내고 이 땅을 우리나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잘 봐야 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하여 자꾸 드리고, 예배는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해야 돼.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돼. 여기 나를,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상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다. 예물을 준비해. 예물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예물. 여기 보면 전부 다 뭐요? 피 있는 짐승이야. 피 있는, 생명 있는 짐승이야. 알겠죠? 여기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다 보면 자기 가족 전체를 말해. 가족 전체. 알겠지? 네 가족 전체를 다 드리라. 그만.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알겠지? 자,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지고 잡아다가 다 복판을 다 고기를 쪼갠 거예요. 고기를 잡아봐가 알아. 고기를 다 잡으면 이제 갈릴뼈가 볼배를 깔고 놓으면 창자를 다 빼고 나면 복판에 등심을 해서 양쪽 갈비가 쫙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갈비뼈 사이로 칼을 내가 조금만 고기가 탁 짜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쫙 피게 돼. 그 희한하게 심줄만 끊으면 고기가 양쪽으로 쫙 퍼져가지고 다 가지런히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복판에 아주 살고기 부분만 하는 거예요. 살고기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그러니까 서로가 각이 맞게, 갈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리씩 각이 맞게 그렇게 놓는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이 중간을 쪼개고 쪼갠다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자신의 마음을 쪼개야 된다. 알겠어요? 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만 듣기만 해서 잘 듣는 것도 좀 좋지만 듣기만 듣는 사람이 많은 거야. 잡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응? 이 예배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말씀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알겠어요? 예배를 그래 드려야 되는 거야. 선 어떤 사람 자꾸 잘 듣는 게 예배 잘 듣는 게인 줄 알아. 그건 예배가 아니야. 바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이 예배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목사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속에까지 들어오도록 그냥 마음을 확 열어야 돼. 예배 때는. 다른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운영은 되지만, 예배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도록 내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 오세요, 여호와님 내 안에 오세요, 오세요, 자꾸 초청해야 돼. 그 예배야, 그 예배.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솔개란 말은 이제 고기를 먹는 이제 까마귀 같은 거, 이 독수리 같은 고기를 거먹게는 그 새카만 새를 보고 솔개라는 거예요. 솔개. 우리말은 까만 까마귀. 그거 까만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잘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기를 간다서 이제 웬 행제느냐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게 이 솔개가 먼저 날라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솔개란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다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 문을 확 열어놓고 이제 예수님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오세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오냐? 솔개가 온다면 솔개. 예배 들으면 솔개가 뭐냐? 이 생각 속에 잡생각이 된다면 잡생각이 먼저 찾아온다. 잡생각이 찾아오면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지. 다른 생각이 들면 에이씨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네, 나가 이래. 알겠죠? 이 잡생각 나가. 낮에 내가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밤에 뭐 앞으로 해야 될 그 생각도 날 수 있고, 편안한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어. 그것이 정당한 생각이고 굿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이 예배 속에 들어오는 예배는 모두가 잡념이야. 알겠습니까? 잡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잡념이야. 솔개야, 솔개. 내 믿음을, 내 영혼을, 혈압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솔개다 말이야. 악한 사단막이다 그 말이야. 귀신이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말이야. 귀신. 이 머리에 귀신이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예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솔개가 내릴 때 쫓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아마 이 예배 속에 다른 생각을, 잡념을 가득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응? 이 예배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잡념이 들어도 쫓아야 돼. 나가, 너는 나가, 내 예배를 방해하지 마.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예? 그러면서 조금 쫓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속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제사라 그랬는데,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양을 대신 죽이는 것을 보고 제사라 했다. 왜냐? 그냥 그 양이 나야, 양이 나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고기, 암염소, 암소, 삼양,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알겠어요? 자기를 팍 쪼개가지고 눕혀놓은 거예요. 이게 제사야.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야. 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하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앞에 안 보이니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면 드린다, 올린다 뜻이면 드린다, 올린다. 에?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여기에 드린다. 아까 했잖아.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자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예배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드려야. 그러니까 드리는 게 올리는 게 여호와를 위한 거다. 알겠죠? 사람들 자꾸 예배를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자기가 뭐 받는 걸로 알아.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땅을 만들지만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자꾸 여호와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꾸 예배 중에 계속 그래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반복. 에? 그러면서 잡생각이 되면 쫓아야 돼. 그 솔개.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제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기 때문에 그 잡념이 들면 자꾸 버려야 된다. 옛날에는 짐승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직접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제물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자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자꾸 하나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육신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고백해. 이렇게 고백하면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 예배 시간, 그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눈물이 오고 그 예배의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의 참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예배의 감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구경하는 거야. 전부 다 구경하고 가는 거야.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대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 형식으로 드리면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게 돼 있어. 예배의 감격이 그때마다 항상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의 성공 바로 그대로 성공하는데 인공 성공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답을 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자 보세요. 자 17절 15장 10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오덴을 잡았는데 이 해가 어두워서 해가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이제 해가 져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한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응? 그전에는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어두컴컴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때 오니까 우리는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럼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시는 데 보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그 연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 횃불. 횃불이 뭐냐? 에스겔 1장 13절 보면 나오는 거야. 응? 거기 에스겔 11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1장 13절 응? 똑같은 말이 나온다. 에스겔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에스겔 1장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계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내 천사장이 거기에 양가에 내 천사장이 보좌를 하는데 이 그룹 사이라고 그랬잖아. 그룹 사이, 응? 생물 사이라고 했죠. 생물 여기는 그룹 사이, 생물 사이는, 생물이란 말은 그 천사장을 말하거든. 천사장 속에서 섣불 모양이 뭐요? 오르락내리락 한다. 오르락내리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불 모양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불 모양. 이 횃불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횃불이 어디 왔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고기를 태우면서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 그건 뭘 말하냐? 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오셨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예배를 정성을 다하고 이 생각 속에 설계 나쁜 생각을 자꾸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자꾸 찾으니까, 바라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그 고기 사이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여호와의 영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그 여호와의 영이 오셔야 뭐가 된다?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이 땅을, 이 육신을, 이것이 내 것의 소유가 되는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한테 준다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요구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육신이 내 것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가 영생하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예배는 그런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찾아온다고 마음을 자꾸 오세요. 설교를 잡생각을 쫓으면서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오세요 하면 여호와의 영이 오시는데, 그것이 뭐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에스겔 1장 13절에도 횃불 모양이 똑같은 여호와의 영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호와의 영이 왔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다? 이 육신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하는 정표다. 이 정표를 이 아브라함이 다 갖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땅에서 강멸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저 애굽에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430년을 살았다.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고 400, 그러면 70년 경중 지났지. 470년.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죽은 걸로 계산하면 건 500년이 넘는 거예요. 훨씬 넘는 거예요.
500년이 넘는 뒤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된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여호와의 영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안 살아도 400년 동안 안 450년 400년 동안 안 살아도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셔서 그 아브라함 속에 계신 그 여호와의 횃불 모양 여호와의 영이 살아계셔서 그 뜻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시는데 내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의 영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된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여호와의 영이 횃불 모양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육신이 영혼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우리가 지금 말하면 신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이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계속 이 횃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횃불이 역사. 왜? 이 횃불이라면 여호와 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횃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횃불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그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횃불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직까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횃불이 왔을 때와 그 이전에는 여기냐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기만 믿은 거지. 그러나 이 창세기 15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아브라함의 속에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이 육신이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내 것이 된다.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야 돼. 그것은 바로 이 횃불이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와야 내 것이 된다. 그 전에는 절대로 내 것이 안 된다. 이 횃불이 바로 아까처럼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로 내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물었지. 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예배를 다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내어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네 이 육체가 영원히 네 것이 되는 정표를 내가 주겠다. 기다렸더니 여호와의 횃불이 여호와의 영이 그 고기사기로 지나갔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 때마다 늘 여호와여 오세요. 여호와여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가슴을 열고 기다리면 잡생각을 쫓으면서 예배에 열중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속에 횃불이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화를 내고 불의 하나님 고수가 다 알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보통 사람은 불세례라. 불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려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쪼개어 드려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의 꿀에 지나갈 수 있도록 햇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큰 은혜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